네,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감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고 있다. 알아버렸습니다. 완료형이었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단순히 나는 알고기야, 나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고기야로 끝나지 않고 알고기니까 심겨져서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우고 있으므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고기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고김을 증명하는 길은 자신과 똑같은 알곡을 만들어내는 것.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증인이라 할 수 없고 증언하고 전파를 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여야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증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했을 때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알곡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복음을 전함으로,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로 끝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자들을 세움으로 내가 믿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알곡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찬양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설교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본문 보면 카타, 텐, 아포카라오키아, 간절한 기대, 소망, 기대와 카이 엘피다, 소망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바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티 엔 우데인 아이스킨데 소마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부끄러워 안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직 알앤 파세 파르에시안 허스 판토테 온전히 담대함, 온전한 담대함과 항상 그러듯이 온전한 담대함 안에서 어쩐다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온전한 담대함 안에서 카인린 메갈리데세타이 존귀하게 하였다. 누가?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엔터소마티모.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군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엔소마티모입니다. 엔터소마티모. 이게 소마티라는 것이 구원받은 몸이에요. 몸이에요. 사륵스 몸이 있고 소마티 몸이 있습니다. 사륵스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여기서 말한 소마티는 구원받은 자기 안에서예요. 자기 안에서 구원받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수동태인데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만들고 있다. 내 안에서. 소마티. 에이테디아 조에스 에이테디아 다나토. 생명으로 사망 안에서. 생명으로 사망.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요. 존귀하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고 아들이 됐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우두머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20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해요.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위해서 나는 어떤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고 항상 그랬듯이 온전한 담대함으로 그리고 내 구원받은 몸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다.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간절한 기대이며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어가고 있다. 존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끝날 줄 알았어. 교회가 해산될 줄 알았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 그런데 다툼과 분쟁과 다툼으로든 사랑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어요.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만 내가 있어야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위대해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다. 존귀하게 되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들은 그들도 똑같은 자들로 세워지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면 내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망에서 사망에게 생명이 역사했을 때, 사망에서 생명이 역사했다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을 때. 지금 우리는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생명이 사망을 주장하게 됐을 때, 이겼을 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사망이 역사하는 사람에게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면, 내 안에서 생명과 사망이 싸웠다면,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 생명이 이기는 역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에모입니다. 나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토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동사 현재형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의미보다도 조금 더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모이가 앞에 엡실론이 소유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모이,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카이토 아포다네인 켈로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왜 죽는 게 유익이냐? 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즉 살아있을 때 얻는 것이 그리스도. 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뭘 얻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카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유익하다는, 왜 죽어도 유익하다고 할까요? 죽어도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유익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지만 죽어서도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죠? 알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 예수께서 죽었습니다. 육신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익이었어요? 유익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육신은 죽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왜요? 영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배고프고 걸어다니면 힘들고 피곤하고 잠 오고 이런 육신에 갇혀있는 자기가 아니라 이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죽으니까 죽는데 뭐가 유익이야. 그냥 그건 믿음이겠지. 그냥 고백이겠지가 아니라 죽어도 산 자예요. 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 배고프고
벽도 통과 못하고 시간이라는 것에 구애도 바꿔줄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가 돼버리니까 자기에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유익이 아니에요. 손해볼 게 없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자,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는 이 성공과 실패라는 이 문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가난과 부요라는 이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예수에게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나 제자 12명밖에 못 만들었는데 실패했네.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해요.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그게 의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가 집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그거는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왜 매여 있을까요? 성공하고 부요하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실패하고 가난하면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어제도 기도하면서 내가 뭔 죄를 지어갖고 내가 뭔 죄가 이렇게 아직도 많아갖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왜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내 행실의 깨끗함과 내가 온전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든 나의 육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지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드렸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일 살아가야 될 걱정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내 거예요. 야, 참 어렵죠. 바울이 내일 뭘 먹을까? 어떻게 입고 갈까? 내일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고민을 했을까요? 말을 타고 갈까? 당나귀를 타고 갈까? 인력거를 타고 갈까? 니아까를 타고 갈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일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벌교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탈까? 기차를 탈까? 택시를 탈까? 자가용을 탈까? 내일 걱정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걱정을 해요. 왜요? 내 거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걸어가지? 힘든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이야. 그것은 아직 또 바울의 말에 그때에서 말하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 내 것이 아직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못 되었다. 라는 말도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준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답이 없는 삶. 저한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직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했는데, 나는 말씀을 가졌다고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 것이구나. 아직 못 드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은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출애굽 이야기할 때 그랬죠. 홍해바다는 갈라주기로 약속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마라의 쓴물, 그 썩어버린 그 물을 내가 단물로 바꿔줄게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만나를 줄게라는 약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줄게 약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은 가나안이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을 가는 그 길에,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를 뛰어넘지 못했죠.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문제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믿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죠. 양식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새끼들 굶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나를 못 드렸어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거든요. 씨를 뿌리면 즉시로 그 씨가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뭘 맞춰야 돼요? 시기를 맞춰야 돼.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습기도 있고 온도도 유지되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지금 벽시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옥수수 심으면 자라긴 해요. 근데 옥수수는 안 나와요. 왜요? 옥수수는 일단 따뜻하면 잘 나오는데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없어. 키는 클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못 익어.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심죠. 그런 거예요. 씨는 심어졌으면 반드시 싹이 나. 다만 아직 안 났을 뿐이고 아직 못 자랐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안 된다, 나는 여전히 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씨가 뿌려졌습니다. 다만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그 기후가 될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씨가 잘 발아들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야 돼요. 실망하지 말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씨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씨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씨가 있는데 아직 내 안에 환경이, 내 안에 수분이 부족해. 그래서 아직 내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로 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나를 정복하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말씀을 심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심으니 내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다만 그리스도라는 알곡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이 씨가 발아되고 자라기 전까지 환경이
기후가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 그때까지 우리는 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우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좀 나하고는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인 거예요. 왜요? 난 살았어도 그리스도고 죽었어도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이 유익은 물질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닙니다. 이 유익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잡을 수도 없었던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세요. 내 돈이나 내가 있는 돈이나 나의 재능이 아닌 온전한 나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생명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귀한 일이다. 이게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고 세례만 받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좋아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좋아한다면 우리도 바울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큰일 했으니까, 단순히 바울이 기적을 맛봤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우리는 그를 좋아한다,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정도로 끝나버리면 작은 바울,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던 것이죠. 그의 신앙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왜 유익일까요? 내가 죽는 것이 왜 유익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왜요? 왜 그리스도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씨로 들어와 버렸는데 이 씨가 자라서 바울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였어요? 복음을 전했던 그들, 자기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자기와 똑같은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 바울은 자기의 복음도 증거하고 자기의 신앙도 고백하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 씨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